시편 88편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렀으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군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무덤과 어둡고 음침한 곳에 주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배당한 자들에게서 모욕을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곳에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하기를 보이시나이다. 이놈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또한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인중의 땅에서 주의 공을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떠났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은 150편 시편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시작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구원의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됩니다 라는 것들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시작은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지만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게 보통 시편의 구조인데,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고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시가 시편 88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절망의 상태가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아무리 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야,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포기할 수도 있지만 시편 88편을 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의 의지하는 자들이 다 나를 떠나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밤낮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가 처한 상황이 3절과 4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내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또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깝다라고 말하는데,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거의 죽음에 가깝다 이 말이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이 다 빠져버린 아무런 힘이 없는 용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군인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말은 저기 와서 그냥 찌르면 한 번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완전히 힘 빠진 존재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까지 드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엄청난 절망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 속에 던져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막 누르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파도가 지금 나를 덮쳐서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이 절망감, 이 소외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면 기도를 멈출 것 같은데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은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진노를 당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나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포기합니다. 나도 기도 그만둘래요가 아니라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기도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지금은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거 저도 느끼고 알아요. 그런데 아침이 오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 88편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릎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내게 없습니다. 그게 1절에서 시작했던 시편 88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왜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느냐? 나에게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생각이 중심에 있으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다른 카드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틱톡 영상을 보니까 88세 치매 할머니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88세 치매 할머니, 외국 할머니예요. 치매 할머니와 딸의 대화입니다. 딸이 엄마한테 물어요. 집 주소 아세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몰라 그럽니다. 혹시 어제 입었던 옷 색깔 아세요? 몰라 그래요. 오늘 점심 때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몰라, 기억 안 나 그래요. 딸 이름이 린다인데 혹시 린다 누군지 아세요? 몰라 그래요. 아들 이름이 폴인데 혹시 그러면 폴은 누군지 아세요? 몰라 그래요.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나의 구주, 내 안에 계신 분, 나를 내 본향으로 인도해 가실 분, 난 그분을 사랑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집 주소도 모르고 뭐 먹었는지도 모르고 아들 이름, 딸 이름 다 모르고 물론 아들, 딸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는 내 구주 예수님만은 잊을 수가 없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안에 계신 분이시며 나를 내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 나는 그분을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데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참 뭉클한 은혜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가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해.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아침이 오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거야. 그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